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느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이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6장에는 실수한 자들을 취급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은 내가 찾아놨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 모든 방언과 족속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당신 자신과 연합시키고 또 동정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권면에 말씀하시기를, 개혁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또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관심을 더 깊고 동정이 더 크고 그분의 활동은 더욱 열렬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하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한테 더 동정을 베푸셨고 그분의 활동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열심히 잘 살았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 나는 죄인이야, 절망적인 사람들, 그리고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더 그 사람 마음 속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동정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실수한 자들을 취급하는 형제들, 우리들의 방법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실수한 자들을, 심령을 울리는 동정과 유혹받고 실수한 자들에게 사랑의 결핍이 존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멀리 떨어진 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고 심한 냉정과 죄악적인 무관심을 나타냈다고 권면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들, 새로 회개한 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어떤 모습들이 굳어진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혹에 잘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실수를, 저 사람 또 저래, 저 사람 또 실수하구나, 저 사람 원래 그래, 우리 많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 사람 원래 본성이 그래,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말을 함부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패배를 할지라도 경솔하거나 어떤 잘못된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강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보면 가장 좋은 처리 방법, 온유하게 처리하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하라고. 명랑한 말은 엄격함과 무정함보다 개혁하고 구원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하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거, 저도 참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또한 용서하는 정신으로 행동하여 그대 주위에 있는 자들의 모든 선한 목적과 행동을 마땅히 신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하고 우리들의 방법, 나의 방법,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그분의 몫을 다하셨다. 구원하는 사업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사명은 다 완수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완수하셨는데 교회는 어떤 몫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업에 몫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뭐냐면 노란 글씨 보면 우리는 스스로 철저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일을 했는지 보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애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자. 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교회의 몫이 있고 또 나의 몫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몫이 합쳐져서 실수한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억의 창고가 있죠.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기억의 창고란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생각들, 안 좋은 것들,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내 기억의 창고에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특히 여자들은 기억의 창고가 크죠. 남자들은 모르는 일들을 막 끄집어 내버리죠, 싸우면. 그러니까 여자들의 기억의 창고는 정말 자주 비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 좋지 못한 그림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대는 번번이 예수님의 용서를 필요로 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해. 이거는 조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 양이 어디 갔냐? 네. 그러면 우리도 가인처럼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일까 하고 대답할 것 같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양들을 찾아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피로 살 만큼 각 영혼을 귀중히 보시는 분께서 그대의 무관심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무관심이라고 여기 교회 권면에 표현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나한테는 친절하길 바라고 나는 남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들이 나한테 한 소리만 좀 나쁘게 하면 그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래.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실수들은 안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징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께서 쓰신 방법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저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이러면 엄청 커지고 또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 변명하고 다녀. 그러면 이게 교회 전체에 금방 퍼져버리죠. 그러면 이 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면은 둘이 조용히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서로의 좋은 것이며 교회 내에서도 서로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교회에서 취급하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권고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또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직원의 몇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직원에서 말을 안 하면 말이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을 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분리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이 사람이 문제라면 교회 농명책에서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뒤에 장에 보니까 교회의 권고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아무 임원이라도 범죄자의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서 제거할 것을 제의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직원회에서도 추천도 하지 말 것이고 교회는 가결하지도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은 그 사람이 악을 저질렀으면 그건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교회의 어떠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교회의 강건함과 순결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 또 밑에 보니까 범과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징계하심에 복종하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서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가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하고 증거를 보인다면 용서하고 다시 우리 안에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피차의 상대자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 주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복해야 하는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는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어떠한 죄라도 나한테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우리 죄가 생기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날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온칙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 스스로 힘으로 승리를 얻으란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기도가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하고 기도하고 혼합시키라고 돼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나한테 오지 않을 때, 그것을 또 응답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하다가 우리는 몇 년을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잘못됐나? 하고 기도가 멈출 때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것은 나의 믿음이 연단되는 때라고 생각하라고 교회 증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야곱처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하늘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재판관이. 예수님이 왜 재판관이 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 거래요. 그리하여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가,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인간이 견디고 당하고 견디어야 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견디시고 인류가 타락한 원수에게서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돼 있어요. 천사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알기 때문에 재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생애를 사신 자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 중 아무라도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도록 임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그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그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그대 자신을 훈련하는 일이라. 남을 재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재판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겸비하게 내려오라는 기별이 쭉 계속하여 나의 귀에 울려왔다고 엘렌 G. 화이트는 적고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탐욕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실수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행복할까요? 그냥 우리 안식일이니까 해지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해지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거고 안식일이 해질 때까지 그냥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죠. 근데 그게 실천이 잘 되던가요? 안식일 준수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당신의 아는 지식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 안식일 날은 성화되어야 되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순종의 표시이고
그 순종의 표시가 온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넷째 계명 법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온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온 주일이란 말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 주일 동안에 이 안식일 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열심히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힘써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안식일에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날을 만들 수 있는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성결함이 저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품성의 온전하심을 애증할 것이다. 안식일의 예비는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이 안식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온 주일을 통하여 부모들은 저의 가정이 저의 자녀들을 하늘 조정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주일 동안에 그대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당신을 위하여 훈련시키라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생애하는 것처럼 생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저희의 가장 고상한 의무여 특권임을 가르쳐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해서 제가 부담이 갔습니다. 일몰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해가 지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일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저도 처음에 시댁에 결혼해서 왔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아침에 해만 뜨면 찬미가 갖고 와서 다 깨우거든요. 찬미가 노래를 부르시면 눈만 뜨시면 찬미가 갖고 와서 그 교회 기도료가 갖고 와서 노래를 부르시고 막 그러고 저녁만 되면 누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모여야 돼요. 그렇게 일몰 예배를 드렸던 거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분가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침 예배를 어릴 때는 드렸어요. 아침 예배를 어릴 때는 드렸는데 아이가 크면서 엄마 이거 학교에서 또 하는데 꼭 굳이 집에서 또 하고 가야 돼요. 아침 이 시간에 바쁜데. 그게 6학년 때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학교 선생님이 해줘? 그래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철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들어오면은 그 예배부터 진행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그 교회 지남 읽고 교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이하게 그래 교회 학교에서 하니까 집에서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아이의 신앙을 학교에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많이 듭니다.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고 이제 여기가 제가 학교를 다니지만 전에는 아이들이 처음 학교 여기 왔을 때는 각하동에서 살았거든요. 아침에 첫 차를 타야지만이 이 아이들 데리고 첫 차를 타야지만이 그래도 아이들이 숨을 쉬고 버스를 타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째 타면은 너무 밀려가지고 애들이 막 멀미하고 힘들어해서 아침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미를 부르며 기도하라. 이걸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점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니 많은 사람이 이것에 부주의하여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가족에게서와 상호간에 잡아갈 필요가 있다. 가족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결하게 하신 나를 존귀할 예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를 새로이 시작해야 된다. 가족 예배는 아이들도 참여하게 하라. 기도는 단순하고 진실하며 이해하기 쉽게 하라. 가정에서 먼 문제에 대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아이들이 모르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엄청 길잖아요. 어른들이 기도하신 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교인들 다 이름을 끄집어내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기도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정에서 먼 문제에 대해서는 먼 문제는 가정 안에서 기도해서 포함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는 특권과 축복으로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도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어 버린다. 내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재밌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재밌다고 가르쳐 줘야 되고 기도도 재밌고 이 안식일도 정말 재밌는 날이라고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저는 안식일 날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나와야 되죠. 그 빨리빨리 하라. 이 빨리빨리가 입에 배 있고, 네. 그 성경 말씀도 있는 거, 아침에 기도력이 있는 것도 빨리빨리 읽어야 되고, 기도도 빨리 끝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냥 마음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거를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기도는 특권과 축복으로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기도 시간은 지루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길어지면 집을 몇 채를 짓는다 하죠. 그게 뭔 뜻인지 아시죠? 기도가 지루하면 내 머릿속에서 집을 몇 채를 짓고 나와본다고. 나하고 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시간을 흥미있고 기쁜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해가 질 때에 기도와 찬미를 부름으로써 거룩한 시간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주일 중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내 임재하도록 간구하라. 이 안식일이 끝난 것에 대해서 거룩한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또 다시 시작하는 온 주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일몰 예배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거룩한 시간, 안식일 학교와 예배를 위한 집회는 다만 안식일 학교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일 학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안식일 시간에서 일부를 차지하지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게 안식일 모든 시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안식일 학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 많은 시간들을 가족에서 아이들하고 정말 거룩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보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이 시간의 대부분을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 사모님, 아이들하고 안식일날 오후에 다 보내시나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희 결혼했을 때 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물어보래요. 안식일날 오후에 나 뭐 했는지 물어보래요. 뭐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안식일날 오후에 나무집에 가서 TV 봤는데.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는데? 방문 갔어. 방문 따라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아들이 넷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방문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까지 따라가면 그 음식을 다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띄워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집에서 4명이 노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만 넷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TV 보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교회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처음에 결혼해서는 잘 몰랐기도 했지만 교회 활동을 정말 안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 활동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많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저희들대로 버려두어 저희 마음껏 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 마음대로 놀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홀로 버려두면 자녀들은 곧 불안하게 되고 해로운 장난을 하거나 그런 일에 빠지기 쉽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식일은 그들에게 아무런 신성한 의도 없는 것이 된다. 이 안식일이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는 교회 일로 바쁘고 다른 일로 바쁘고 방문하는 걸로 바쁘고 또 손님 대접하는 걸로 바빠. 그러면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혼자 놀아요. 혼자 노는데 그 아이들이 나쁜 것에 빠지기 쉽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걸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식일 날 오후에는 푸른 들, 높이 솟은 수목, 천연계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단다. 새소리를 들어봐라.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하늘의 해를 보아라. 한 방울의 비, 한 줄기의 빛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셔서 나한테 만들어 주신 것이란 것을 아이들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게 쉽던가요? 다 키워봤잖아요. 안식일 날 오후에.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식일 날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도시락을 싸갖고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다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성경 역사에 흥미있는 이야기를 저들과 함께 읽어라. 우리 다니엘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애언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서처럼 재밌는 거 없잖아요. 역사로 보면 다들 공부하신지 알죠. 신상이 나오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신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신상에 절을 또 하라고 그러는데 절을 안 해, 친구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던져버린 것들을 누가 또 구해줘요? 예수님이 또 구해주잖아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아이들하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쫙 역사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잖아요. 재밌는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언서, 내가 연도만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맨날 몇 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명상하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다. 안식일에 어떤 것들이라도 사람들에게 너무 길게 하거나 흥미 없이 함으로써 실증을 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들어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제 순서가 아닌데 저한테 순서가 바뀌어서 왔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나한테 바뀌어서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 학교는
사업의 질서에 흠이 없고 있어야 할 설비가 다 갖추어진다 하여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 학교는 실패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안식일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교과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일주일 동안 교과 공부를 못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교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매일 내가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고 왔다. 이런 것을 반생들에게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교사여 세상에 빛이신 그분에게서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을 선정할 경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저희의 상담자로 삼는 자를 책임 있는 지위에 두라겠습니다. 내년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안식일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사들이 한 예수님을 잘 나타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과 공부 교과책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봉사의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지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요리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대신 요리하는 것을 차갑게 먹지 말고 그걸 데워서 먹는 정도는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시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히 함으로써 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요구하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안식일에 학교에 다니는 일,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선이 그어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안식일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다. 시금석은 어떤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점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못 지킴으로써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한 자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이런 곳으로 보내진다. 학교로 보내진다는 거. 그리고 그리하여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나타내는 한계와 경계선이 제거돼 버린다는 거죠. 안식일 날 이 아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판단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허용하고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처질 수 없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분께서도 우리의 노력에 협력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안식일을 아이한테 정말 지키고 싶은데 정말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을 쫓지 않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사소한 세속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감히 타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심한 참남이다. 때때로 안식일을 세상 사물을 위해 쓰는 것은 안식일을 전적으로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이 무참히도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편리한 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안식일 날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돼. 세상적인 일들을. 그리고 누구하고 계약이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 편리할 대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과 생각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는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말들을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서로 하고, 감동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이런 것들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들로 서로 대화를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안식일에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그 환경을 가지고 합리화하지는 못한다. 그대의 연령,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식일날 쉬는 것을 잠자는 것이나 휴식을 취한, 나는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었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이거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안식일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 하나님한테 존귀 여기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안식일날 집에 가서 자야 되고 쉬어야 돼. 이거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안식일날 잠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창조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우리 넷째 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누구도 지키라고 되어 있나요? 내 종이나 내 남종 있잖아.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우리는 보통은 여종이나 남종이나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은 주인이 쉬게 해줘야만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고, 말 못하는 짐승들,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말 못하는 짐승들이 고생했겠어요. 육축도 쉬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배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육축까지,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나는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시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안식일에 바라보며 감찰하는 것을 보았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숭히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빛과 건강으로서 축복하였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신 일은 행복하고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내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인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도 이 안식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도 안식일에 대해서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을 것이라 했어요. 이 표징들을,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의 이런 표징, 언약의 표징들을 잘 지켜서 정말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권면의 책을,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좋아서 저희들 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저녁에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은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회복해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받고 정말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